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상식의 영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질 때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역시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용기 있는 의로운 청년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본질을 따라 악하게 살기를 원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두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마저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즉 우리 각 개인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용사들 중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용사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 주셨고 억울함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주권자로 이 세상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사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 각자가 원죄를 비롯하여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까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도깨비 용사 여러분,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용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광고하고 기도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활주일은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대대적으로 큰 축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에 참여하는 용사뿐 아니라 전 대대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지 제출 후에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용사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생 동안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 용사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